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활주일 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교회가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역대상 7장에서 12장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2일까지 중단하면서 이후 사태를 살펴보고 5월 2일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진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철 성도님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에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깨어있으라 잠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마음들, 우리의 행함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여전히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많은 이들에게 잘 제공되어지고 또 이 팬데믹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만남 속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진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아픔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평안과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희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모희 성도님 그 영혼을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몸을 평안케 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를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들이 나눔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며 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증언을 했고 또 그 외에 이 증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상징이거나 또 어떤 의미만 담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 중에 또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게 된다면 그 다음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단에 속한 모든 악한 것에서 죄와 사망에 더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사람들을 위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보이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도록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야기할 때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이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인가 궁금해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사는 나라이고 또 그 안에는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가장 순수할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상상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반란하고 또 생기가 넘칠까, 그래서 청년 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청년 때의 모습 좋지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청년 때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혹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신데요, 요즘은 성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청년 때의 모습도 사실은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그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몸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썩어가는 몸을 입고 살다가
생명이 사라지면 이 몸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요, 이 몸이 썩지 않게 하려고요, 별의별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몸을 썩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썩어지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요, 이 몸을 냉동으로 보관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냉동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요, 결국은 썩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몸은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썩을 필요가 없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그때의 모습은 사실 계속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썩어질 모습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은요, 썩지 않을 몸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나 또 청년의 모습과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습만이 아니라 몸의 근본 체질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을 43절에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된 것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천하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우리 자신에게도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약한 몸입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또 낡아지기도 하고요,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썩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된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요, 죄와 고통에 대하여서 너무나 약한 몸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몸에 대하여서 말이죠. 누구나 여러분 완벽하게 건강을 자신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노력합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요, 운동도 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건강을 우리가 자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간을 건강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컴퓨터 켜놓고요, 한 10시간 거뜬하게 컴퓨터를 보곤 했는데요, 요즘은 1시간만 봐도요, 눈이 뻐근해지고 그래서 창밖을 좀 쳐다보다가 다시 컴퓨터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왜 이렇게 잘 다치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침을 여러 번 맞았는데요, 근래 2년 동안 맞은 침이 제 평생 동안 맞은 침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참 서럽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요즘은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43절에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프거나 낡아지지 않는 강한 몸. 그냥 어떤 힘에 의한 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리 안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강한 몸을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왜 이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요.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닌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병들어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고통했던 모든 것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삶은 죽음의 길, 또 멸망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이 부활의 몸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요, 이날에 우리가 받을 그 변화될 이 부활의 몸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은 편 아닐까요? 저 말고요,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상상해서 또 성경적인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특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고요. 또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상상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의 모양보다, 이전의 모습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설마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진 모습이어서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좀 들어간 거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만큼 부활의 모습은 너무 멋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요, 성형수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비교할 그런 모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변하게 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본 말씀 속에 있습니다. 45절과 49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놓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면서요, 이 땅에 죽어가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로서 슬픔과 아픔과 또 낡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 또한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 약한 존재로, 그리고 죽어가고 낡아지는 몸으로 언젠가는 썩어질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요, 부활의 존재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모델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경험한 약하고 병들고 낡아지거나 고통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이 땅에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의 몸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심는 겁니다. 육의 몸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5절 후반부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시작과 그 근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시작, 그 근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마지막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활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죽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도요, 그 사람들 위하여서 우리도 살려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혹 그 영혼들을 죽게 하는 일들, 상처 주는 말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거짓된 말들, 이런 말에서 우리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날에 만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우리가 만나지게 될 사람일 겁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충고해 주셨던 분들, 나의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교회된 사람들, 보고팠던 사람들을 우리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구원받게 된, 구원의 도움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사람들, 아니 얼굴도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의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나를 돕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은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면 많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온 만물이 하나님께로 복종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 고쳐보려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성품밭에 잘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요,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썩어질 몸도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은요,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근본으로 모델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다 안 되지만 여러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감탄하며 서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감탄하면서 이 감탄을 넘어서 서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멋진 분이셨습니까? 서로 눈을 비비면서 즐거워하며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하기도 하고 약한 몸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지만 이 약한 몸으로도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헌신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날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강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봤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려고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약한 몸으로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날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약한 욕심 모든 하늘 찬양 헌신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날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약한 육신으로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